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황폐할까 두렵사오니 세상의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한 것처럼 세상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영향을 받아 우리의 마음까지 싸늘해질까 두렵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안고 서며 나가고 들어감이 주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힘입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렵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님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탄식을 주여 들으시고 우리의 눈에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결과를 잘 나오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미끄러운 길 오고 갈 때에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만내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매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매로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매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매로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면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과 그 말씀으로 세상과 자신을 이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영화로 꼽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이지만 볼 때마다 새롭고 또 배우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주인공 앤디는 젊은 나이에 은행 부지점장까지 올랐지만 자신의 아내와 불륜남을 잔인하게 살인한 죄를 뒤집어쓰고 종신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악명 높은 쇼생크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앤디는 탈출 계획을 세우고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암석망치를 구해 그 망치를 자신의 성경책 속에 홈을 파고 감추어 둡니다. 어느 날 자신의 신앙을 매우 좋은 것으로 꾸미는, 그러나 매우 부도덕하고 악질적인 교도소 소장 노튼이 불시에 방문을 합니다. 앤디가 들고 있던 성경책, 작은 망치가 숨겨져 있는 그 성경책을 받아들고 말합니다. 자네가 성경을 읽다니 기쁘고 좋아하는 구절이 있나? 앤디가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노튼이 받아서 마가복음 13장 35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것도 참 좋지. 더 좋은 게 있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자 앤디가
요한복음 8장 12절이라고 말합니다. 소장은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 장과 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앤디에게 흡족해 합니다. 노튼 소장은 그 성경책을 들고 감방을 떠나려다가 창살 너머로 앤디에게 성경을 돌려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깜빡 잊었군. 자네한테 이걸 빼앗고 싶진 않아. 구원은 이 안에 있으니까. 앤디는 천연스럽게 그렇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영화도 진실한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에 구원이 있다고 앤디도 누튼도 말하지만 전혀 다른 뜻으로 말합니다. 앤디가 성경책 속에 구원이 있다는 것은 그 속에 탈출용 망치가 있다는 말이고, 노튼이 구원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성경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 안에 무엇이 있기에 구원을 주시는 책입니까? 오늘 말씀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 형식의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하여 에베소에서 성도를 돌보는 목회를 하였습니다. 과연 목회란 무엇일까요? 성도들은 목회자에게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13절 말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라는 뜻에서 에베소서를 비롯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 에베소에 갈 수 있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때까지 디모데에게 성경을 읽는 것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합니다.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에베소의 목회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목회자는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읽는 것은 공중 앞에서 큰 소리로 낭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셨던 것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권면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가르치는 것을 설교라고 한다면 권하는 것은 상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하든 상담을 하든 그 근거는 성경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읽던 성경은 구약 성경과 바울이 편지로써 보낸 것들일 것입니다. 먼저 그 말씀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하고 삶에 어떻게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이 어린 디모데가 설교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일 터인데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낭독하고 그 말씀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오래전부터 해왔던 전통입니다.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구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더 깊은 내용을, 때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리라며 예수님의 새로운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나 스데반의 설교가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강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읽고 딴소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디모데의 권위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강해하여 적용하게 하는 데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설교자가 아닌 성도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듣는 말씀이 철저하게 성경적인 바탕을 둔 말씀인가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성경 말씀의 뜻을 살리고 있는지, 성경 말씀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 구절을 구구절절히 인용해도 설교자의 의견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말씀을 읽고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실천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자신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도록 마음을 열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을 읽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얼마나 전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읽으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일을 위임받았고 그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사역자로 세울 때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 안수하여 공적으로 책임을 맡겼습니다. 공적인 책임을 맡았다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되 그 발전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합니다. 전심전력하라는 말은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꾸준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일에 내 자신을 푹 담그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그것들에 내 자신을 헌신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깊이 잠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설교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겨야 합니다. 우리의 무의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새해가 돼서 성경을 읽는 일을 집에서 열심히 하지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보이는 영상에 익숙해서 읽는 글자에 어느덧 저 자신도 둔해진 것을 발견하며 기를 쓰고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자신을 읽도록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신도 구원하고 듣는 사람도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그러나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도 구원할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야 할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자신과 듣는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행위가 디모데를 구원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가르침을 따라야 구원받는다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이런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바울은 옥중서신인 빌립보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삶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확증해 주는 것은 선행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삶이 변하지 않은 채 입으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확신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확신하시고 확인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살아감으로 구원을 확신하고 확인해가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굳게 설 때라야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 속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신을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흔들리게 된다면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쉽게 흔들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그 은혜에 깊이 잠길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가 2021년 한 해를 살아갈 때 더욱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여, 우리가 연약한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아니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더욱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임을 고백하옵나니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것, 그것답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친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하나님 감싸시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기에 더욱 지혜 있게 하시고 더욱 용감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